2024년 12월 4일 아침 묵상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린 양이 역사의 경륜과 비밀이 담겨진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차례로 떼시는데 그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처럼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불 때 온갖 재앙과 재난에 그 화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종말적 징조와 함께 자연에 나타나는 심판적 재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곱 인을 떼는 동안에 일어난 큰 환란의 예고편에 대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말에 나타날 일들 중에 세 가지 어, 유형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첫 번째 재난의 징조, 그리고 큰 환란, 그리고 세 번째 인자의 징조, 인자가 다시 올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6장과 8장에 나타나는 여섯째 인을 떼기까지의 이 징조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불 때까지의 징조가 바로 그러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시청각 효과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8장에 나오는 어제 본문 8장에 나오는 그 네 번째 나팔 후에 마지막 세 가지 화가 남아 있다. 세 가지 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죠. 어제 본문 13절에 보면은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남은 화는 세 가지 남은 나팔 소리와 같아요. 이 나팔과 함께 환란과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9장에서는 어, 두 가지의 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화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그것인데요. 어떠한 종말적 징조와 인자의 재림의 징조들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현상들의 것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어떠한 배경과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성경 여러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는 별 그것은 악한 천사들 또는 사단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것은 악한 존재들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저갱에서 2절에 보면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황충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지칭할 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를 때까지 이 사단의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을 보면 황충의 이 해함을 받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장자들은 그것을 재난을 피해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이루어진 재앙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그것은 피해갈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사단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적인 권세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음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매우 일정 정도의 해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5달이라는 것도 굉장히 한시적인 또 부족한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그것이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들이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 못한다. 그리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고통을 피해 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도 죽음을 택하고 싶어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심판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이 나오죠. 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것과 같은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매우 나름대로 권세 있는 그리고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된 그 모습인데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 5달 동안의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받은 그리고 매우 일시적인 권세를 지닌 존재임을 다시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황충과 황충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왕 그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황충들과 그들에게 있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루온이라고도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파괴자. 그것은 다른 것의 파괴자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파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적행의 사자 역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단의 존재, 사단의 졸개들, 악한 존재들을 말씀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과 우주에 나타나는 우주 세계에 나타나는 종말적 징조 그리고 그것이 식물과 바다 생물과 물과 천체의 고통과 신음 모든 피조 세계의 고통과 변질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 5째 나팔은 무저갱의 황충으로 인해서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영혼 그 영혼들을 해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영혼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저버리게 만들고 신앙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저도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그렇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섯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직접적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앞서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6장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거기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금제단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14절에 보면 결박되었던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일들을 통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는데 그 마병대 수가 나오죠. 16절에 그 수가 2만 만이다. 2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숫자는 가히 상상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결박당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존재들을 통해 큰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종말론적인 심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연상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그것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죽어 왔어요.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내전이에요. 내전.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같은 민족끼리 혈족끼리 싸우게 되면 그때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한쪽이 완전히 죽음을 당할 때까지 완전히 멸족시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이 내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캄보디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3분의 1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굳이 영적으로만 따지지 않더라도 실제 현실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이 내전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그 당시에 인구가 7천만이었다고 본다면 700만이었다고 본다면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19절을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것을 보면 그들의 존재가 바로 사단의 하수 노릇을 하는 권세자들 또 사단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권세자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재난과 심판과 고통 가운데에도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수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람인 거예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심판받을 인생의 한계인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인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음행을 하면서도 그것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구분될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심판받을 인생과 그렇지 않은 구원받을 인생.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17장 17절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22장 11절에도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그대로 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미혹과 고통과 순교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와 구원으로 갚아주실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의 징조와 환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힘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CM립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건강과 평안,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CM립 한인 장로교회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또 지금 황 목사님 증축이 거의 신축인데 또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지금 있는데 특별히 어, 오늘 남은 그런 추가 공사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김일광 목사님 그 행복한 가정 특강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고, 지금 성탄절 준비로 바쁘고 그런데 성탄절 예배들 또 세례들 또 여러 가지들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후원금과 또 장학금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리워 박연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또 김철동 신보현 김경수 목사님 결혼과 이영수 목사님 사역 방향 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들, 또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명의 공동체 명의, 또 우리 관계 속에 영적 전쟁 가운데 보혈의 피를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도록 우리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택함 받은 백성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날개를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앙과 재난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미혹되지 않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경으로 부르짖는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 각각 사역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정말 나타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직이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되어서 우리 통해 이 땅 캄보디아 교회가 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하는 장목의 건축과 또 리버 데빌링을 위해 또 준비하는 모든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되게 하시고 그 농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다시 오셔가시고 이 몸된 교회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하는 교회 예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원 금고와 또 장학금이 잘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별 소그룹 세대별 소그룹들의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것들이 거룩을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동호회 교회 도상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제도과 교회 부지와 교회 공동체 명의 변경들이 절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 속에 군국 전쟁에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연합과 협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지옥불로 떨어질지어다. 묶임받고 지옥불로 떨어질지어다. 대란 보혜받고 같은 시험이 우리 안에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하루 시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그 승리를 또한 누리며 함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MB 반인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석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역과 교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축과 또 신축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진행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이 있습니다. 후원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한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학금들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장학금을 통해 우리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다 하지 못한 제목들 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